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어떤 과일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겠지만 그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외를 산다면 꼭지가 싱싱하고 색이 선명하고 그 줄이 분명한 것, 그리고 검은 것은 점 같은 게 없고 물려설지게 딱딱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싱싱한 것, 그런 것들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고르죠. 과일을 살 때도 우리가 선별해서 사듯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생에 가는 분별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훈련은 이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하고 잘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성숙도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가 무엇인가? 청년의 때는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갓난애기고 어릴 때는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부모님에게 물어보죠. 왜 그렇죠?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가이드하죠. 무엇이 좋고 나쁜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자녀가 청년이 되면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분별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그것을 끝없이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대적이 나오죠. 육체와 성령.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기름과 물처럼 서로 안 맞죠. 서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 했을 때에 우리는 선악과를 생각하죠.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상징적으로 있었죠. 두 나무 중에 하나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그들을 쫓아내고 나서 보호하기 위해서 딱 그때 말씀하시죠. 이게. 즉,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열매가 두 개가 딱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 먹지 마라 그런 말씀 없었죠. 그러나 뒤에는 짓겠다라는 것을 봤을 적에는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 외에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오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생명나무보다 선악과 열매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 열매 17절에 그 열매를 오늘 본문으로 봤을 적에 무엇입니까? 똑같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 생명열매, 선악과 열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에 볼 때 뭡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똑같은 겁니다. 성령, 생명, 육체, 사망, 죽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오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내가 성령이야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데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될 때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그 깊이와 넓이가 넓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실 때 우리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죠.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을 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또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낸데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드러내죠.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가 내야 내를 믿어 그렇게 하지 않죠. 말씀을 하시면서 늘 겸손히 너가 보고 있는 너 앞에 있는 그가 바로 내야 이 정도는 하시지만 항상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를 드러내시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건 몰라? 제자들이 묻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몰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삶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오늘 갈라디아서도 이러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똑같죠, 맥락이. 이게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죠. 8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에도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무엇으로 살면요? 육신으로 살면.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을 얘기하죠.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은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또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참 중요하죠.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가 맛있는 거 사기 위해서 분별하죠. 영적인 나의 삶, 내 인생을 책임질 그 중요한 부분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분별을 통해서 하나를 치사 선택하는데 그 성령과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꽁꽁 숨어 있을까요? 내 찾아봐라 하고 숨어 있을까요? 아니죠. 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뭐랍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육신대로 살 거냐, 거기에 우리의 성숙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거룩이 여기에서 갈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죠. 너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우면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싸워서 이긴 탈취물들 모든 것을 진멸해라, 죽여 없애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볼 때, 백성이 볼 때 좋은 것을 남겨두죠. 그리고 나쁜 것, 약한 것들을 다 진멸하죠. 여기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어겼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남겨두고 나쁜 것들을 진멸하죠. 하나님이 왜 진멸해라 했을까요? 여기에서 정말 다 죽이는 건 맞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의 문화에 스며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나의 영으로 내 말씀에 의해서 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방식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방식,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를 선택했죠. 이게 뭡니까? 선악과 열매죠.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을 사울은 따랐던 것입니다. 나의 보기에 옳고 그름을 따르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이라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따르라 하지 않죠. 진리와 의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르라. 그래서 내 안에는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은 육체, 새 사람은 성령과 나의 영, 새 사람을,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 왕을 선택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는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 네가 좋다고 하지만, 네가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가 어떤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든 그것보다 나아. 순종이 낫다는 거야. 그리고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청종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았죠.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맹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받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육체,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죠. 이게 육체에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 분열. 요즘 교회 많이 쪼개지죠. 많이 싸우죠, 교회 안에서. 이게 육체의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고 이게 분열이죠. 이게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육체를 행하는 삶,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육체만 무조건 따라가고 육체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계시면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가 행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야. 그렇게 바울은 자기 안에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죠.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도 아직 이렇게 죄를 지어.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죠. 이렇게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지?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선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삶을 쫓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정죄함이 없고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의 삶, 속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막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지혜, 힘, 능력, 사랑, 긍휼, 자비, 온유, 충성,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오늘 갈라디아서로 말씀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존재,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체의 일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말씀하죠. 이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오직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딱딱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옳지만 그것이 내로부터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 뭡니까? 너가 육체로 살아가게 될 때 그거는 나와 관계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가 화가 날 때, 분이 올라올 때 그 분을 보고 그것을 잡고 가게 될 때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되죠. 그러나 분이 올라올 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 분 옆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안에 내가 머무게 될 때 내가 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분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죠? 분을 확 내버릴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옆에 있는 사랑, 긍휼을 안에 머무게 될 때 내가 분이 사라지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삶은 어떤 것들일까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봤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떤 것들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러한 것들이죠. 세상으로부터 왔고 마귀적인 것 그리고 나로부터 온 것이죠. 이런 것이 올라오게 되면요 멈추십시오. 멈추기 힘들면 그 자리를 약간 피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 오는 것을 대조하고 있죠.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분별이 되죠. 첫째는 성결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평하죠. 화평이 뭡니까? 윈윈이죠. 나도 살지만 너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윈윈합니다. 타인의 덕을 위해서 덕을 끼치며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화평하고 관용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받아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임종시에 5단계의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임종시에 부정, 처음에 부정하죠. 그 다음에 분노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죠.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우울하죠. 슬픔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수용하죠. 그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거로 족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 그분이 진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문화 모든 것들이 진짜다라고 한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이러한 것들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휼이 많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긍휼이 이기는 마음이 있죠.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구나.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세상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 그것을 어디에서 분별합니까? 내 마음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밖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나로 진리의 삶, 거룩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도해 가시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도구는.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속 또한 속사람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갈까요? 우리가에게 만일에 선만 있다면, 사랑만 가득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내 중심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쪽으로 인간이 치우치게 되면 물론 좋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 만일에 그것만 계속 가다가 보면 우리는 아마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나는 신앙이 좀 자랐다라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내 관점을 보고 상대편을 질책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육적으로 살아갔다. 그것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육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교만해지고 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 속에 있는 선함, 성령, 이것을 조화롭게 사용해서 우리를 균형과 조화를 맞추며 균형 있는 신앙, 조화로운 신앙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또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자책하거나 자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정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정죄함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7.8기처럼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7.8기, 8.9기가 되든지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며 그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만하지 마십시오. 그 넘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은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지?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인 것, 나의 죄성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짐으로 우리는 성령을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분별이 있는 것이죠.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알게 되는 것이고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약함, 세상적인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새사람, 속사람, 또한 성령.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께 가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넘어져 누워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가십시오. 또한 성령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 용기의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